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자신을 남과 비교했습니까? 아침에 출근길에 만난 사람의 옷을 보며, 혹은 점심시간에 동료의 성과를 들으며 말입니다. 저녁에 SNS를 보며 누군가의 행복한 사진을 보았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는지 말입니다. 어릴 적에는 성적을, 젊을 때는 돈과 명예를, 나이가 들면 건강과 자식의 효도까지도 비교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비교의 본질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이 말씀은 인간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 중 하나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비교는 단순히 불편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화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독입니다. 비교의 마음은 늘 부족함을 만들어냅니다. 남이 나보다 앞서 보이면 나의 삶은 곧바로 초라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비교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은 빛을 잃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나였습니다. 그는 귀족 집안 출신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했습니다. 열심히 수행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출가한 다른 수행자들이 하나둘씩 깨달음을 얻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수행합니다. 하지만 다른 수행자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습니까? 제 옆에 동료는 늘 저보다 빨리 깨닫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뒤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길은 그대의 길이다. 남의 걸음으로는 그대의 목적지에 닿을 수 없다. 소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남의 여정을 보며 자신의 여정을 잃어버렸다. 눈을 다른 곳에 두고 어찌 자신의 길을 볼 수 있겠는가? 그 말은 깨달음의 길에도 인생의 여정에도 비교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꽃은 계절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듯 사람도 각자의 시간표로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의 본질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비교는 두 가지 독을 낳는다. 하나는 교만이고 다른 하나는 열등감이다.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진다. 두 가지 모두 고통이다. 부처님 시대에 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빠띠사바였고 다른 한 명은 아누타였습니다. 빠띠사바는 빨리 깨닫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이해했고 수행도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반면 아누타는 느렸습니다. 같은 가르침을 여러 번 들어야 겨우 이해했고 수행도 더뎠습니다. 어느 날 빠띠사바는 자신이 다른 수행자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을 무시하고 자신만이 진정한 수행자라고 여겼습니다. 한편 아누타는 자신이 형편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열등감에 빠져 수행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빠띠사바여, 그대는 빠르게 가지만 교만이라는 짐을 지고 간다. 그 짐은 그대를 결국 넘어뜨릴 것이다. 아누타여, 그대는 느리게 가지만 겸손이라는 보배를 지니고 간다.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는 자가 결국 목적지에 닿는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교의 마음은 나를 자꾸 남의 인생으로 데려간다. 남의 성공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남의 불행을 보고 안도한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내 삶을 살지 못한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의 걸음에 집중하라. 앞사람을 보지 말고 뒷사람을 돌아보지도 마라. 오직 지금 이 발걸음에만 집중하라. 그러면 그대는 비교에서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그림자를 좇는 자는 결코 자신의 빛을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따라가려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유한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대의 빛은 이미 그대 안에 있습니다. 그 빛은 남보다 앞서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자신을 바라볼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이웃 여인을 부러워했습니다. 이웃 여인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웃집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이 불행한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웃 여인만큼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초라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여인의 삶을 정말로 아는가?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아름다운 옷을 입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 여인은 좋은 음식을 먹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늘 고통받는다. 그대는 겉모습만 보고 그 여인을 부러워한다. 여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웃 여인의 진짜 삶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항상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한다. 그대는 남의 겉모습을 보고 자신의 내면과 비교한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이웃을 부러워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랑, 건강한 몸, 평화로운 마음, 이 모든 것이 보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심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비교심은 자아에서 온다. 나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비교심도 강해진다. 나를 남과 구별하려는 마음, 나를 특별하게 만들려는 마음, 이것이 비교의 씨앗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아를 없애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아를 없애려 하지 마라. 그것 역시 집착이다. 다만 자아를 관찰하라.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바라보라. 그러면 자아는 점차 힘을 잃는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와 고통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비교심은 마음의 독과 같다. 그 독은 조용히 번져 감사와 만족을 앗아간다. 비교는 결국 현재를 빼앗는 도둑이다. 부처님 시대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였지만 열심히 일해서 이제는 제법 큰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옆마을에 훨씬 더 큰 상점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가보니 정말로 그의 상점보다 10배는 큰 곳이었습니다. 순간 그는 자신의 상점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만족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불행해졌습니다. 더 큰 상점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빚을 지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언제 행복했는가?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옆마을의 큰 상점을 보기 전까지는 행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상점은 변한 것이 없다. 변한 것은 그대의 마음이다. 비교가 그대의 행복을 앗아간 것이다.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교를 멈추었습니다. 다시 자신의 상점에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의 종류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비교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만을 낳는다. 둘째는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열등감을 낳는다. 셋째는 자신이 남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쟁심을 낳는다. 3가지 모두 고통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교 자체를 멈춰라. 남보다 낫다고도 못하다고도 같다고도 생각하지 마라. 그저 그대는 그대이고 남은 남이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부처님 시대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수행자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어떤 날은 자신이 더 잘한다고 생각해 교만해졌고, 어떤 날은 자신이 못한다고 생각해 좌절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요동쳤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마치 파도와 같다.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한다. 비교를 멈추면 그대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가 된다.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비교를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 내가 가진 작은 평화가 남의 인생 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성취를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남의 것이다. 그대의 성취는 그대만의 것이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은 그대가 이룬 보배다. 어떤 노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모든 것은 이미 완전하다. 이 말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걸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늙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행했지만 큰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젊은 수행자들이 하나둘씩 깨달음을 얻는 것을 보며 그는 좌절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수행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몇 년 만에 깨달음을 얻는데 저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평화로운가? 늙은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수행을 하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의 성취다. 남의 깨달음과 비교하지 마라. 그대의 평화는 그대만의 보물이다. 늙은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생 얻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고 있었습니다. 바로 평화였습니다. 남이 10걸음 앞서 있더라도 내가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길은 나만의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성취를 시기하지 말라. 그대의 때가 오면 그대의 꽃은 자연히 핀다. 이 말씀은 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매화는 겨울에 피고 장미는 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각각의 꽃은 자신의 때에 핍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꽃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매화가 아직 피지 않은 것을 보고 초조해졌습니다. 장미는 이미 활짝 피었는데 매화는 꽃망울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화에게 물을 더 주고 햇빛을 더 쬐게 하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들어갔습니다. 정원사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화를 빨리 피우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왜 매화는 시들어갑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화는 겨울에 핀다. 그대는 봄에 매화를 피우려 했다. 그것이 잘못이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 정원사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화를 그냥 두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매화는 저절로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와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비교는 꽃을 피우기 전에 시들게 한다. 하지만 기다림 속에, 묵묵함 속에 진짜 꽃은 천천히 피어난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다림과 게으름은 다르다. 기다림은 적절한 때를 아는 지혜이고 게으름은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대는 노력하되 조급해하지 마라.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때를 기다려라. 부처님 시대의 한 제자가 이 수행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습관적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알아차리고 다시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매일 저녁 감사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남의 성취를 보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교를 멈추니 삶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와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사슬이다. 그 사슬은 보이지 않지만 강하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로워진다. 부처님 시대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더 부유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이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비교라는 사슬에 묶여 있다. 그 사슬을 끊어라. 부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를 멈춰라.
남이 얼마를 가졌든 상관하지 마라. 그대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비교를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재산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와 질투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비교는 질투를 낳는다. 질투는 마음의 불이다. 그 불은 자신을 태운다. 비교를 멈추면 질투도 사라진다. 부처님 시대에 두 화가가 있었습니다. 한 화가는 재능이 뛰어났고 다른 화가는 평범했습니다. 평범한 화가는 재능 있는 화가를 질투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늘 상대방과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남의 재능을 부러워하지만 그대만의 재능을 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재능이 있다. 그대의 재능을 찾아라. 화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화가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만의 독특한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사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와 현재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과거나 미래에 산다. 나는 전에 더 잘했는데 나는 나중에 더 잘할 것이다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그것과 현재를 비교하지 마라. 과거는 배움을 위한 것이지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비교와 자존감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비교에 기반한 자존감은 허약하다. 남보다 나을 때는 높아지고 못할 때는 낮아진다. 하지만 비교 없는 자존감은 견고하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처님 시대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늘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자존감은 바닥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하지만 그대는 그대만의 가치가 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대는 그대로 완전하다. 청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함은 결점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함이다. 그대의 부족함도 그대의 일부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청년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러자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는 비교를 부추긴다. 누가 더 부유한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아름다운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든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회 속에서 비교하지 않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그대의 내면을 강하게 하라. 남의 시선보다 그대 자신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그대는 비교의 흐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부처님 시대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회에서 늘 비교당했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더 아름답고 더 재능 있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비교를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니 자신의 고유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와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행복은 비교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만족에서 온다. 만족은 자신이 가진 것을 인정할 때 찾아온다. 비교는 만족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부처님 시대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논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웃 농부는
큰 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농부는 이웃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웃은 큰 논을 가졌지만 늘 바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반면 자신은 작은 논이지만 여유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비교를 멈추었더니 행복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혜를 얻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와 진정한 성공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남보다 앞서는 것을 성공이라고 한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경쟁과 비교는 다르다. 경쟁은 자신을 더 나아지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비교는 자신을 괴롭게 한다. 경쟁하되 비교하지 마라.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어제의 자신을 넘어서려 하라. 부처님께서는 비교와 내면의 평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내면의 고요가 찾아온다. 그 고요는 그대가 찾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비교 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평화가 거기에 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수행자가 수십 년간 평화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는 산속 깊이 들어가고 엄격한 고행을 했고 많은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다른 수행자들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평화를 바깥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평화는 그대 안에 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그대는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교를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남이 어떻게 수행하는지, 남이 무엇을 얻었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평생 찾던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와 자비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비교는 자비를 방해한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 남을 경쟁자로 보게 된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면 남을 동료로 보게 된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가는 여행자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교를 멈추면 남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비교가 없을 때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다. 부처님 시대의 한 제자가 이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다른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질투나 부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성취는 남의 것이고 자신의 성취는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의 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비교의 끝에는 늘 허무가 있지만 비교를 멈춘 자리에는 평화가 있다. 부처님 시대에 한 늙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다른 왕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더 큰 영토, 더 많은 군대, 더 화려한 궁전을 원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워 왔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비교하며 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헛되이 살았습니다. 비교하느라 진짜 삶을 놓쳤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대의 삶은 헛되지 않았다. 이제라도 비교를 멈추면 남은 시간은 평화로울 것이다. 왕은 마지막 날들을 비교 없이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죽을 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남이 아닌 나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대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나태함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다. 비교를 멈추면 그대는 비로소 자신의 길을 볼 수 있다. 그 길에서 그대는 자신만의 꽃을 피운다. 부처님 시대에
마지막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른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깨달은 자들과 자신을 비교합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다. 나는 나이고 남은 남이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간다. 이것이 자유다. 비교를 멈추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성취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실패에 안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만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비교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고통으로인가? 평화로인가? 그 질문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남보다 앞서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자신을 사랑하라.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라.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연화명상이었습니다.